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아멘. 그 컬러지 복장에 필요한 셔츠가 그러면서 이 검은색 로만 컬러라는 그 컬러지 복장 셔츠를 2개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또 사주셨으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검은색이니까 양복을 검은 양복에다가 검은 셔츠에 여기만 이렇게 하얀색 있는 이제 사제 복장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있다가 불로에 나갔는데 외국인이 저를 보고 와서 인사를 하는 파들 로마 캐톨릭의 신부님이 파들이잖아요. 신부님들이 보면 검은 옷에다가 여기 하얀 데에서 다니니까 저를 보더니 파들 그 사람은 캐톨릭 신자라고 했어요. 나는 파들 아닌데 파들 그래서 기분이 아주 묘했어요. 근데 그 한국말로도 신부 할 때에 그 부자가 아비부 아버지 할 때 그 부자입니다. 신앙의 아버지 그런 뜻이죠. 사실 이 목사들 혹은 신부들 입장에서 교우들을 양육하고 교우들을 목양하는 입장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보면은 목사가 아무리 젊어도 또 교인들이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아버지 같고 자식 같은 또 목자 같고 양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자기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에 교우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의미에서 자식이 될 수 있고 자기는 마치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위하고 목양한다 하는 그것을 편지에 기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그래서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교하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사도가 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로서의 사도들과 동일한 말씀의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요, AD 1세기, 100년이 지내기 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는 박해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로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박해 기간에 제일 먼저 순교의 타켓으로 12제자나 사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 AD 1세기가 지나기 전에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유지되는가?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그 250여 년의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교회를 다독거리면서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그 긴 세월을 교회를 이끌어 나갔는가 할 때에 바로 그때 소위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들, 그 부자가 아버지 부자예요. 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들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인 아버지라고 불렸던 교회의 파들이라고 불렸던 교부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가, 교회 역사 속에 그들이 차지하는 그 의미와 자리의 무게를 오늘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 father.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1, 2, 3. 네. 그래서 이 교부들이 아니었으면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소위 정통 교리들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전통 속에서 전승을 통해 전해준 것도 있고 또 문서로 글자로 남겨가지고 성경이라든지 예배 예전이라든지 교회의 규범에 대해서 전해준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2000년 그 역사적인 그 요구한 그런 교리의 축적된 교리의 산물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종교라.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말할 때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교부도 크게 네 종류의 초기 교회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포스톨릭 파더스라고 해서 바로 사도부터 직접 전수받아가지고 가르쳤던 직계 제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제자도 한 7, 80년 흘러가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베드로나 사도 바울로 보면 3대, 4대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헬라 지역에서 혹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라틴 지역에서 각각 이제 아주 큰 업적을 남긴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구분할 때에 크게 네 군데에서 교부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 중에 중요한 줄거리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교부의 구분 1, 2, 3, 4. 네, 그렇게 있어요. 근데 각 교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 다 따지면요, 우리 설교 이거 마치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밴쿠버까지 한 5시간이면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서 먹기산도 지나가고 막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그래도 속사도의 가장 대표적인 변증 교부 중에, 헬라 교부 중에, 라틴 교부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과 사상을 한번 맛을 보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속사도 교부 중에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러면 로마가 제일 심장부였어요. 로마서도 나오지만 성경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로마의 기독교가요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전체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클레멘트라는 교부였어요. 그 A 한번 읽어보세요. A.
있기만 하더라도 교회의 장로님하고 교회의 목사님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치리도 하고 룰링도 하잖아요. 지금은 장로님들은 교회에 치리하고 룰링하는 거 하고 설교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같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장로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로님을 목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겹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교부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장로라 클레멘트 목사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전해져 내려오듯이 지금도 그의 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고 질투하지 마라, 겸손해라, 서로 사랑해라, 부활을 확신해라 하는 모든 교훈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많고 말이죠. 사람이 죽어가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고 여러 가지 서로 막 잘났다고 막 티격태격한 모든 상황에 맞게 주는 그런 교훈과 일치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칙을 지켜라, 감독 집사 선거에 조심하라 하는 말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아마 그 클레멘트가 로마의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다스리면서 교인들이 막 세운 원칙이나 그런 규칙들을 어기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에 정말 이렇게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덕이 부족하고 지도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를 세울 때에는 조심해라 하는 그런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지금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발령받아가지고 경주의 한 개척교회에서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해서 그 교회가 어린이들이 한 300명, 거의 개척교회가요, 중고등부가 한 100명, 청년들이 한 30명, 장년들이 한 60-70명 나오는 교회로 그렇게 부흥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다가 서울에 신학교 가면서 교회를 옮겨갔어요. 대구로. 제가 대구로 옮겨가고 난 뒤에 그 교회에 누가 왔냐면은 아주 총회에서도 깡패 목사로 소문난 그 사람의 똘마니 목사가, 그 사람도 깡패 하나가 매니아 목사라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이 담임 목사로 어떻게 줄 타고 글로 뺏었어 오는 거예요. 왔는데 그 교회는 또 누가 있냐면 그 경주 시내에서 유명한 깡패인데 아버지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경주 그 성동시장 건물에 1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재력은 많은 그러나 출신 성분은 깡패 집사인데 그분이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바로 교회 옆에 집 한 채를 교회에 바쳤어요. 그래서 나 앞에 있던 그 목사님이 자꾸 장로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분은 뭐 헌금 많이 한 건 나도 인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말씨라든지 그 표정이라든지 신앙의 그 깊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교회에 잘못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데도 하여간 그 목사님이 누가 전도사 말 듣고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고 난 뒤에 그분을 신부 장로로 했고, 우리 야구전 목사가 왔어요. 그래서 한 1년을 잘 갔어요. 제 동생은 그때 경주에 남아있어도 그 교회에 이제 다니고 있었거든요. 형, 큰일 났어.
왔는데 완전 두 깡패가 붙은 거예요. 무슨 일로 안 되는 뚜껑이 열려서 붙은 거예요. 깡패 장군, 깡패 목사 붙으면 어떻게 돼? 한 사람은 밀대 자루를 가지고 그냥 교회하고 교회 사택에 붙어 있어요. 이 장군은 사택에 가서 밀대를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밀대 자루 갖고 와서 교회 밀창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 되니까요. 청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 떠나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고 결국은 그 목사님도 교회 떠나고 장로님도 다 교회 떠나고 교회만 봉지 박사님 바꿔버렸어요. 그 얘기 듣는데요. 저는 제가 22살 때 전도사를 와서 28살 될 때까지 제 청춘을 바쳐서 어린이 전문 청년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뒤에 좋은 목사님이 와서 다소 회복하긴 했지만 그때만큼 이렇게 청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그 교회는 아직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로마의 클레멘트 교부가 얘기한 거 너무나 우리 새겨들어야 할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사님을 청빙한다든지 아니면 중직자를 세울 때에 정말 믿음이나 실력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 정말 교회의 득스러운 조심해서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모두 다 결정한 일이다 하는 그의 교훈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정 교부가 있는데 영어권에는 저스틴이라 그래요. 저스틴이라 그러는데 저스티누스 저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 출생인데 저 사람도 신앙 때문에 순교한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 된 동기가 바닷가에 걸리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성경책을 한번 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러고 전도를 하고 그 책을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대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학자냐면요 성경을 6개국어로 번역한 사람. 지금도요 외국어를 6개국어 중 하면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듣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책을 번역할 정도로 6개국어를 한다면 대학자잖아요. 바로 이 저스틴이라는 대학자가 머리 좋은 청년이 그 노인의 딱 한 번을 만남과 전도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이 돼가지고 나중에 교훈이 얼마나 큰 유익을 미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박해라는 게요 사람을 잡아다 막 죽이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를 부수고 하는 그런 박해도 있지만요 사상적인 박해가 더 무서워요. 예를 들면은 교회는 말이지 무슨 식인종들이 모여가지고 피를 나눠 마시고 말이지 이런 아주 이게 못된 집단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말이죠.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 그거 우리가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보고 무신론자라 그러면 말이 안 돼. 그런데 로마 사람들 입장에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우스 신도 섬기고 뭐 미의 여신 비너스 여신도 섬기고 승리의 여신 라이치 신도 섬기고 뭐 온갖 술신 뭐 무슨 신을 다 섬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신도 안 섬기고 술신도 안 섬기고 제우스 신도 안 섬기고 미의 여신도 안 섬기고 뭐 다 안 섬기니까 그 무신론자로 소문나고 사실은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만 순전하게 잘 섬기는 종교인데 로마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걸 변호를 해야 되죠.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정말 인류 사회에 유익을 주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 종교입니다 하는 걸
변호를 해야 되잖아. 변증을 해야 되잖아. 변명을 해야 되잖아. 설득을 해야 되잖아. 우리의 정당성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선포해야 되잖아. 바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 대학자 저스틴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써서 로마의 학자들, 정부 관료들, 오해를 가지고 교회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바르게 알려주는 놀라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저스티노스라는 사람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잘했다는 생각이 이전에 그 노인 할아버지가 참 성경을 한번 전해준 해변가에서 단 한 번 청년을 만났지만 복음 전도한 그 전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기독교의 역사에 미칠 만한 큰 전도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정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 내가 사역을 한들 나 혼자서 얼마나 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생애 동안에 10명을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저스틴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전도하면 정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고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목적을 남기게 된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케 하고 하나님을 크게 영광롭게 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유능하고 정말 전도가 찬찬한 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자라나는 EM 또는 청년대학교 수십 명의 생명들이 바로 저스틴과 같이 우리 전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기여하고, 아니면 이 카나다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어느 세계 곳곳에 여러 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EM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주께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바로 이런 귀한 결실로 저스틴처럼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스틴 같은 청년 많이 주께로 인도합시다. 그 우리 가운데 자라는 이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큰 빛으로 앞으로 50년, 100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잘 키워내는 그 바닷가에 성경을 전해준 노인과 같은 그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이제 그리스 헬라 신화 교구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상당히 좀 철학적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로고스가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으면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승자이면서 헬라 지역에 살면서 헬라의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변호하는데,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데 주로 헬라 철학 사상을 많이 빌려와서 교회의 교리의 기초를 놓고자 했던 그런 목사님, 장로님, 초대 교회의 후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북아프리카 지중해를 맞닿고 있는 도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습니다. 옛날에는 북아프리카가 아주 기독교의 성지 중의 성지였어요.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그런 성당이 있고요. 또 저기에 알렉산드리아에도 큰 성당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배출됐던 그런 역사적인 도시 거기 출신인데 이분이 모든 걸 이제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기독교를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플라톤이 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뭐 책상이다, 뭐 여기 걸상이다, 예배당이다 하는 건물이 있지만은 그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끊임없이 쇠해지고 바뀌고 변하는 모양들이고 실제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참된 모습, 본질로서의 참 세계가 있다. 그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다.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런 역사 세계에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의 교회담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이거는 변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눈을 속일 수도 있는 가짜다. 진짜가 있으면 진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를 보고 진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진짜 모형이 있다. 책상에 진짜 모형이 있고 진리의 사랑의 진짜 모형이 있다 하는 게 이제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생기는가 해서 교부들 가지고 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는 딱 임신이 되는 순간에 무에서 영혼이 딱 창조된다고 창조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안 들어보세요. 사람 영혼이 어떻게 생겨요? 오리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철학 영향을 받았습니다. 옛날부터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가 선재하고 있다가 잉태되는 순간에 자기 몸으로 쏙 들어온다. 영혼 선재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영혼은 유전된다. 부모님의 영혼이 자식에게 임신되는 순간에 싹 유전이 된다. 그래서 유전설. 영혼은 미리 있다가 몸에 들어온다는 선재설. 그리고 임신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창조하라. 창조설.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통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에서는 창조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가? 성경의 진리를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교회가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성경의 진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인간이 발견한 자연과학에서 그거를 혹은 뭐 인간의 어떤 사상에서 아니면 관습에서 종교적인 어떤 교리나 도구화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100%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리를 변화할 수 없는 자기가 시작한 도구가 불순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사용한 실험의 결과가 불순물이 묻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처럼 가지고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했던 그 뜻은 좋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오리겐 때문에 영혼 선제설, 연옥설, 지옥은 유한하다, 결국은 만민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라틴 신학 교우가 있는데, 이분은 키프리안이라고 하는데, 키프리아누스. 이 사람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캐톨릭 교회,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초를, 교회관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누가 보니까 카르타고 교회 감독이니까 유명한 감독이죠. 근데 이분은요, 다른 사람은 박해 때 많이 숨겨했는데 이 사람은 도망을 갔어요. 살아가지고 몰래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교회를 격려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살아서 교회를 지키고 격려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왜냐하면 교회를 막 죽여대니까 교인들을 너무너무 박해를 하니까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강조하려고 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8명만 구원을 얻었다. 방주를 벗어난 사람은 다 죽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데 이 캐톨릭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주와 같은 교회다. 그렇게 강력한 교회론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감독에 의해서 시작이 됐으니까 감독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감독의 절대성의 기초를 또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해가 끝나고 평화시대가 오니까 박해 때 변절했던 사람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프리안이 그랬어요. 변절자에게 세례받은 세례는 다 무효다. 그 사람에게 세례받고 죽은 사람 다 지옥 간다. 뭐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프리안 얘기대로 하면 우리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다. 왜?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소간의 제도적인 차이가 있어도 로마 가톨릭이든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목사나 사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 회개시키고 성화시키고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너무 감독을 얘기하고 너무 로마 가톨릭 제도 안에 있는 교회만 인정함으로써 로마 가톨릭을 세우는 데는 로마 가톨릭의 강력한 피라미드 조직의 사제 조직을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보편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데는 너무 좁은 길을 갔다. 너무 좁게 교회를 해석했다 하는 그 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참 맹수밥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불에 타 죽고 교회에 다닌다는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고 집안에서 축출되어서 참 카타콤의 지하에서 살는 그 암울한 시대에 그래도 교회를 통일하는 말이죠. 그런 사상적인 박해, 육체적인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여 나가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바로 사도들이 12제자들이 다 죽으라는 게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대부분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길렀던 그 아버지의 마음,
파울의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주는 그러한 장로님, 그 목사님, 그런 초대 교부, 속사도 교부, 라틴, 헬라 여러 교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을 전승받게 되었다 하는 의의를 그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교부들과 같은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 교부들이 남긴 작은 그런 허물들은 우리 삶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교회 역사가 주는 귀한 교훈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된 일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정말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훌륭한 참 교부 같은 그런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의 영광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교회의 교부같이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기선교 훈련에 하나님의 놀랍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계명이 어서 일어나서 강하게 주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